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 안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요즘 글쎄 뭐 요즘 용어인지 아니면 좀 지나긴 했는데 친데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이 친데레가 뭐냐면 신조어예요. 일본말 친친하고 데레데레를 합친 건데 일본말로 친친이 뭐 쌀쌀맞은 뭐 이런 뜻이고 친친 뭐 이런 거죠. 데레데레가 따뜻하게 좀 뭐 이렇게 좀 아주 살갑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원래 뜻은 뭐 이렇게 데레데레하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수줍음 많게 뭐 부끄럽게 뭐 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친데레 이러면 겉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쌀쌀맞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따뜻해서 의외의 매력이 있는 사람을 친데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친데레 매력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뭐 설교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매력이 없는데 겉으로는 좀 이렇게 뭐 차갑기도 하고 이런데 그 안에 참 따뜻함이 있어요.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친데레를 좀 해보려고 친데레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쌀쌀맞게 대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막 청년들한테 쌀쌀맞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상처 입고 막 교회 떠나더라고. 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해야지 나는 안 되구나.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시편 91편은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뭔가 무뚝뚝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할 것 같고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추측해 보면 광야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않겠어요. 모세에게 엄하시기도 하고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주권자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내 평생의 이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의외의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외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한 게 시편 91편 전체의 고백입니다.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딱딱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하나님 뭐 우리 가운데 있으시지 이런 관념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 생각보다 세심하고 따뜻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세심하고 따뜻하시다. 우리는 하나님 떠올리면 주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 보면 뭐 2절 3절은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 보디가드라는 뜻이거든요. 좀 아버지 남성적 지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내가 의뢰합니다. 보디가드 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경험해서 아는데 4절을 보면 굉장히 따뜻한 단어가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게 그의 깃 이게 솜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솜털로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네팔에 가면 이 닭들 위에 매 같은 게 많이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병아리들 이렇게 낚아채려고. 그럼 매가 뜨면 암탉이 얼른 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읍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는데 이렇게 매가 이렇게 돌면 암탉이 얼른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딱 모아요. 그런데 그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그 솜털이 매가 좀 한참 뒤에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날개를 이렇게 거두거든요.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고 있어요. 병들어서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엄마 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보디가드 되시는 것처럼 남성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해요. 정신 차려야지, 믿음 지켜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이렇게 아버지처럼 때로는 근엄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깃털처럼, 날개 아래 솜털처럼 우리를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무조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는 하나님의 남성적 성품에만 근거해서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무섭죠. 엄하지요. 내 믿음을 내가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고백하면 항상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한 말이거든요. 그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바르게 가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성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깃털 아래 모으듯이 우리를 모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는데, 선교에서 이렇게 지쳐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겠다는 청년이 생긴 거예요. 선교대원이 중간에 그렇게 하차를 하면 선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도마가 선교의 도중에 포기했을 때 그렇게 다음 선교에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바울 좀 너무 차갑다. 근데 선교지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우리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한두 사람이 빠져도 메꿀 수가 있잖아요. 현숙이가 아파서 반주를 못하면 뭐 은혜가 해도 되고 이렇게 메꿀 수가 있는데, 선교지는 한 사람이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맡은 역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두 친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는 야, 니네 지금 선교 와서 정신 차려라, 기도하자, 이럴수록 담대해야지, 이럴수록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옳죠.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다 자매 두 분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매 두 분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 자매들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그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그걸 또 배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자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처소로 내려가라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루저에만 꽂혀갖고 목사님 상처받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아무튼 그것도 하는 사람이나 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 아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열심히 채근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날개 아래 깃털처럼 우리를 모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 이 진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갑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5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5절 6절 병행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공포가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낮에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삶에 이럴 때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확,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딱,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됐을 때 하나님께서 막 옆에서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막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 뭔가 침착하게 얼른 가서 그 반창고 갖고 와요. 얼른 갖고 와서 뭐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좀 안심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주방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손 같은 거 베면 이제 뭐 예수님 재림하신 것처럼 난리 나잖아요. 어머 어떻게 막 이러는데 침착하게 반창고 갖고 와요. 예.
이거 약 갖고 와서 우리 치유합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차분하게 진실함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분위기가 금방 수습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고난이 오면 당황하고요, 거칠어지고요, 되게 말이 많아지고 무언가 시각이 좁아지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저 목사라는 게 두려우고 힘들다고 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함으로, 차분하고 합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1000명 10,000명이 전부란 뜻이에요. 올.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명 10,000명이 큰 숫자가 아니죠. 구로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40만 돼요. 구로구만 40만이니까 1000명 10,000명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고대 근동 당시에 1000명 10,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이 다 엎드려지는, 다 죽고 망해도 깃털 가운데 모으시고 침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이렇게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2004년도에 설경구 주연의 아이키도잔 역도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역도산이 끊임없이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면 일본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기 끝까지 일본인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아이키도잔 역도산. 그런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타향살이가 너무 외로울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일본에 있는 한국집,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서 돼지갈비하고 된장찌개를 먹고 와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냥 말없이 밥을 먹거든요. 그 주인하고 한국말로 몇 마디 대화해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 된장찌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삶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영혼의 된장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개 기다려 우리를 모으시고, 할렐루야, 진실하심의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고 밤중에 공포가 스며들고 낮에 화살이 날아와도 밤중에 어둠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깃털 가운데, 요셉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시편 91편 제가 별명을 지으면 영혼의 된장찌개 같아요. 정말 그 아이키도잔이, 역도산이 정말 힘들 때 가서 그 된장국 퍼먹고 한국말 딱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지침을 거기서 위로받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날개 기다려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이 따뜻함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도우십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말로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들을 조금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멀리 있는 얘기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똑똑히 반드시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악인들의 보응, 악인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을 내가 다 갚아주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쓰리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수고를 가족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삶의 결과로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모세였을 것 같아요. 모세 진짜 억울했어요. 모세는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머슴이었어요. 노비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는데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욕 먹는 게 아니고 욕하다가 욕을 하도 하다 보면 사람이 막 화가 나요. 요즘 뭐 정치인들 테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욕하다 보면 그 분노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막 극대화돼서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니 목마른 걸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간다고. 빠르게 가면 정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야 우리 애들이 얼마고 짐승들이 얼마나 했는데 너 왜 그렇게 빨리 가니? 그러면 원망하고. 또 그래서 천천히 가면 또 원망해요.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일 셈이냐? 이렇게 아무데도 안 가고 언제 가나안 땅 가냐? 목회를 하면 조금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좀 빨리 하면 빠르다고 뭐라 하시고, 늦으면 늦다고 뭐라 하시고, 웃기면 가볍다 그러고, 안 웃기면 무섭다 그러고, 밥 많이 먹으면은 먹을 거 탐한다 그러고, 안 먹고 있으면 사람이 없어 보인다 그러고,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욕 먹어요. 그런데 모세의 평가가 어떠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친절함이, 따뜻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화나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온유함이 넘치는 자래요. 그가 수양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면을 다스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1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똑똑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너의 억울한 갚아줄 것이다. 너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요, 지존자요, 거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도우세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돕는다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질문들 저한테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불신으로 들리지 않아요. 되게 많이 속상하고 힘들구나. 목사님, 저 솔직히 요즘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속상해요. 그럼 제가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보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삶이 너무 힘들구나. 그럴 때 시편 91편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똑똑히 보리니 똑똑히 보리니 똑똑히 보리니 똑똑히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을 깃털로 안으시고 진실함으로 대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경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어요. 그것을 모세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사가 안 보이는데요. 옆 사람 보세요. 다 천사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천사는 주로 구약 성경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딜리버리, 배달하는 사람을 의미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도 전해주고 이렇게 택배도 좀 전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말씀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희한하게 이 안에 무언가 위로가 되고 차오름을 경험해요. 절망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번 있어 보세요. 희한하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요, 뭐 어떤 게 막 속상한데
목사님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다 문자도 보내게 되고, 또 그분한테 연락해서 죄송하다 얘기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시기도 해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새롭게 되기를, 절망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소망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자유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평안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기쁨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분주하더라고요. 어제 예민함이 폭증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또 저녁 집회 설교 있죠. 또 이렇게 장례 또 주관을 해야 되죠. 뭐 오늘 또 재직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안에 예민함들이 있는 거예요. 예민함들이. 그런 예민함들이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91편을 한 번 더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이니까. 근데 이 91편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깃털 아래 너를 덮고 있다. 네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요새 되어 주실 것이다. 정말로 천사를 명해서 제 복잡했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천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다시는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11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르리라. 사자와 독사, 뱀은요,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강력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강력한 근원, 아픔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된대요. 그런데 그 이기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솔 들고서는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자와 뱀을 밟을 그 순간까지 우리를 깃으로 인도하시고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성도들 웃기려고 굉장히 많이 연습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웃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좋아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세 절이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라 하시도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 보니까 14절에 사랑한즉 건지리라.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건지시지 않나요?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좋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지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평생에 사랑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고. 우리 자녀가 선물을 줬을 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수준이 되지 않고 자녀가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행복하고 구원하고 응답하고 건지고 구원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 존재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래야 안 바래요? 바래서 돕는 거예요. 제 아는 권사님이 그 사업자금 대주지 말라는데 끝까지 대주셨다고. 또 말아먹었어.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아들이 또 날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 절대로 대주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죠. 권사님 요즘 아드님 뭐예요? 그때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해요. 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 전세 내놨어요. 왜요? 전세 보증금 빼서 트럭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내가 권사님 붙잡고 그랬어요. 안 미우세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뭐라도 지 몫을 해야 제가 편하게 눈을 감죠. 아, 이게 부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우시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질문할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면 영광이 그냥 찬란하신데 그것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왜 오신 건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서. 이게 존재론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까? 왜? 내가 기도 그만큼 안 하거든요.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실까? 왜? 내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실까? 왜? 나 그렇게 강건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개입하신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셔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지적으로 표현한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즉각적인 행동이다. 오, 힘내. 오, 응원해. 오, 사랑해. 오, 도울게. 오, 아프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애가 넘어지면 오, 아프겠다. 힘내. 어떡해. 그건 구경꾼들이고요. 부모는요,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대로 달려가요. 번쩍 들어서 아픈 데부터 살펴봅니다. 어느 부모가 애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오, 힘내. VICTORY. 오, 사랑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뛰쳐 들어가는 거. 뛰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즉각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근거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찾는 시편 91편이 영혼의 된장찌개가 되어서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나의 진짜 친정엄마 되시고 나의 진짜 친정아버지 되시는 나의 진짜 친구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깃 아래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날개 아래로 우리를 다시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깃털 아래서 하늘을 뱅뱅 돌고 있는 포식자들 안에서 잠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